지금은 좀 시들했나요? 포털 기사를 열면 오징어 게임, 네이버, 다음, 신문, 뉴스 전부 다 오징어 게임 몇 주 동안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접했을 거예요. 오징어 게임 해본 사람도 있고 안 해본 사람이 있을 텐데 트렌드를 알기 위해서 한번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집중해서 한 번에 그냥 봤어요. 보니까 그 오징어 게임 영화 속에 추억의 게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해보셨을 만한 게임인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해보셨죠? 네. 보통 아이들이 좀 저학년들이 좋아하는 게임인데 어, 그 재밌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술래를 속여가지고 마지막에 술래를 이렇게 터치하면 이제 술래가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들키면 술래가 쫓아가서 잡으면 술래가 바뀌고 그런 게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설탕 뽑기. 근데 동네마다 다 달라요. 보니까 수도권은 달고나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 우리 동네는 다르게 불렀습니다. 아유, 우리 동네 사람이 여기 와 있. 우리 전라도 쪽은 띠기라 그래서 띠기. 그래서 그거 보면서 우리는 띠기라고 했는데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이걸 떼가지고 떼어서 이렇게 보여주면 아저씨한테 보여주면 이렇게 선물로 바꿔주고 막 잉어, 거북선 막 이런 거 큰 뭐 설탕으로 만든 설탕 과자와 바꿔줬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 애들이 잘 못할 때는 핀을 사용을 아저씨가 허락해 줬는데 애들이 너무 잘하게 되니까 이제부터는 핀으로 떼는 것은 안 된다 해가지고 오징어 게임에서는 핀으로 떼더라고요. 예, 핀은 사용 금지였습니다. 우리 동네는. 구슬치기 많이 하셨어요? 네, 구슬치기, 홀짝 맞추기, 그리고 구멍에 넣기, 선 가까이 던지면 가까운 사람이 이기기 이런 것들. 딱지치기, 넘겨서 그 뒤집어서 먹는 이기는 게임도 있지만 쓰러치기도 있어요. 이렇게 선 그어놓고 밖으로 이렇게 밀어내면 이기는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 해봤던 게임이라 너무 재밌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오늘 보니까 여자분들도 많이 해보셨더라고요. 보통 좀 힘을 쓰는 게임이고 몸싸움하는 게임이라 좀 큰 애들, 남자애들이 좋아하는 게임이었어요. 저는 오징어 게임을 아주 좋아했고 또 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외국의 평론가가 기억에는 가디언즈 같은데 영국에 놀이터 정치라는 말을 썼어요. 거기서 놀이터 정치를 볼 수 있다. 이 놀이터 정치가 뭔가 봤더니 여러분 놀이터에 보면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가 있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있어요. 부잣집 아이와 가난한 집 아이도 있고 큰 아이와 작은 아이도 있고 남자와 여자 아이도 있어요. 거기서 질서가 생겨지고 규칙이 있고 거기서 또 차별도 당하고 다 따가는 애들 있지만 다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우리 사회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풍자가 있기 때문에 아마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즐겨 보았지 않았을까. 자신들의 모습, 자신들의 나라를 보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심지어는 약자 보호도 있어요. 동생을 데리고 오면 그 동생은 그냥 네 알아서 놀아 이렇게 하지 않고 꼭 형 편에 언니 편에 끼워줘 가지고 같이 꼽사리를 끼워서 소외시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또 그 한쪽 발로 뛰는 거 깽깽이 발, 깨금 발로 이렇게 뛰면 작은 애들은 너는 두 발로 뛰어도 된다고 이렇게 용인해 주고 했던 관용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억으로 영화 속에서 나와서 저의 추억을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저는 딱지치기 왕이었습니다. 딱지 창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살아 계신 증인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거 불태워 가지고 제가 한동안 울고 불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공부 안 하고 딱지만 친다고. 딱지 창고가 있지만 원정을 나가잖아요. 딱지 자루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도시였기 때문에 뭐 비료 오프대는 별로 없었고 쌀자루가 주로 쌀자루에다가 이렇게 한가득 딱지를 담아가지고 우리 동네를 다 점령하면 다른 동네 원정 가가지고 이렇게 또 재패하고 했던 그런 재미들이 있었습니다. 동네 깨기죠. 구슬치기 구슬 종류도 일반 구슬 있어요. 그 꽃구슬 같은 거 일반 구슬 있지만 왕구슬이 있었어요. 이만한 거. 눈깔 사탕만한 큰 거 있었어요. 보통 이제 나중에 다 잃으면 왕구슬 하나만 남잖아요.
그러면 왕구슬 하나에 일반 구슬 3개 하고 교환해 가지고 더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또 조금 권력이 있으면 쇠구슬도 있었어요. 쇠구슬. 혹시 쇠구슬 가지고 있었죠? 쇠구슬도 이만큼 큰 왕구슬이 있었는데 제가 그 쇠구슬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게 돼 가지고 우리 동네에 철공소가 있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보니까 베어링에서 나오는 거예요. 베어링에서. 그 기계마다 이렇게 돌아가는 데는 다 베어링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서는 아저씨 구슬 하나 주세요. 주워 갈게요 하면 줬을 텐데 그게 꼭 죄 짓는 것 같아 가지고 몰래 이렇게 서 있다가 눈치 보고 하나씩 주워 왔던 그 추억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겨울에 추억이 많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잖아요. 그러면 손이 땡땡 얼어서 이제 터요. 손이 트면 어떻게 되냐 아시죠, 여러분? 그게 땐지 뭔지 구분이 안 됩니다. 이게 때가 두꺼워져 가지고 이렇게 되면 근데 그 추운데 계속 구슬치기를 하잖아요. 갈라져 가지고 피가 납니다. 그러면 그게 핏자국인지 피딱지인지 때꼽쟁인지 알 수가 없는 것들이 막 낄 정도로 막 놀아요. 놀면 그렇게 하루의 일상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소매 끝에는 항상 그 반질반질한 하얀색 코팅이 돼 있어요. 아시죠? 이걸 많이 해가지고 처음 아침에 나올 때는 그냥 말끔하게 나와요. 애들이 나오는데 한 시간 정도 지나면 전부 다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겨울에 밖에서 노니까 다 콧물이 나오죠. 그러면 이게 노란 콧물, 하얀 콧물이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게 시작돼요. 그러면 한 몇 시간 정도 오면 모든 애들이 여기가 다 반질반질해집니다. 근데 이제 그걸 오후까지 놀잖아요. 이걸 하면 콧물이 여기가 수염처럼 자국이 나요. 이렇게 하면 동네 애들이 전부 다 맹구와 빙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맹구, 빙구를 좋아하는 이유를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추운 날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이제 골목대장이 되어 있었어요. 제가 골목대장이 되어 있었고 제가 아무리 골목대장이 있지만 끝판왕이 있습니다. 끝판왕은 따로 있어요. 누굴까요? 아직 모르시겠죠? 끝판왕, 왕중왕, 법 위에 있는 게임도 다 법칙 있잖아요. 딱지 게임, 뭐 오징어 게임 다 법칙 있는데 법 위에 계신 분이 계십니다. 해거름판이 돼서 날씨가 어두워지면 등장합니다. 끝판왕이 등장해요. 그분이 이름을 하나씩 부르면 미련도 아쉬움도 다 내려둔 채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엄마들이에요, 엄마들. 엄마들이 이제 들어올 때가 됐는데 밥 먹어야 되는데 안 들어오면 이름을 부르기 시작해요. 제 친구들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영철아, 밥 먹어라. 영철이 엄마가 부르고, 재혁아, 밥 먹어라. 그럼 재혁이가 또 하다가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늦게 가면 혼나니까 밥도 못 먹어요. 고충아, 형채야, 재림아, 밥 먹어라. 그러면 다 아이들이 흩어져 들어가요. 성인이 돼서 형채를 한번 만났는데 전대 나와가지고 어디 회사 다니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동생이 채림이었는데 제가 되게 괴롭히고 막 못 살게 굴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막 괴롭히고 어려가지고 애가 좀 둔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애가 서울의 좋은 명문대학을 가가지고 아주 성공해서 잘 살고 있다고 자기 형이 나한테 말해줘서 내가 좀 잘해줬어야 되는데 그랬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저희 어머니는 다 알만한 이름들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끝판왕이 누구냐면 제가 거의 마지막까지 놀았던 것 같아요. 항상 보면. 항상 마지막에 놀았는데 우리 동네에서 아줌마 중에서도 제일 그 힘세고 그 대장 먹는 아줌마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셨습니다. 이제 저희 어머니가 마지막에 영로가 밥 먹어라. 그럼 저도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갔던 옛날이 생각났습니다. 집에 가면 빨갛고 큰 고무다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물을 팔팔 끓여가지고 부어요. 부으면 아시죠, 여러분? 손발이 거의 동상 걸리기 직전으로 땡땡 얼어있는데 거기에 이제 잡아 넣으면 너무 따갑고 아프고 해서 뛰쳐나오면 등짝 스매싱을 한 3대 정도 맞고 나면 다시 잠잠해져서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손에 낀 그 때꼽자기들 다 벗겨냅니다. 그리고 하루가 마감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가 끝났습니다. 내일은 새롭게 또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법이에요. 엄마의 법이었어요. 게임의 룰보다 더 높아요. 딱지치기의 법칙이 있고 구슬치기도 법칙이 있고 오징어 게임도 모두 법칙이 있지만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법은 엄마의 법이에요. 얘들아 밥 먹어라. 많이 딴 아이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아이도 엄마의 한마디면 그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천국 같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얘들아 밥 먹어라. 우리가 갈 때는 가야 합니다, 여러분. 갈 때는 가야 하는 거. 미련을 둘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때는 하루에 해 있을 때의 삶이에요. 어두워지면 멈춰야 하고 부르시면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그것이 또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딱지치기 구슬치기 하면서 따려고 애를 쓴 아이들처럼 물고기 한 마리라도 더 잡아보려고 힘쓰고 애썼던 어부들이 나옵니다. 베드로 어부, 또 제자들 어부들이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날 한 마리의 물고기도 밤새서 잡았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우리 인생의 끝판왕이 등장해요.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한번 성경을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얘들아 밥 먹어라 하신 것처럼 주님이 나타나서 얘들아 무엇을 좀 잡았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끝판왕인 이유는 우리들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이 푸시면 풀리고 그분이 매듭을 묶으시면 묶이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잡았든 못 잡을 우리는 노력해서 잡을 수도 있고 못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끝판왕이냐?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26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끝판왕이신 이유는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고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으나 주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하시니 그 말에 순종하니까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놀이터의 법칙은 딱지와 구슬을 많이 따고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판왕 엄마의 법칙은 우리 아이가 구슬을 많이 가지고 있든 딱지가 많이 가지고 있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엄마의 법칙은 자식들을 배부리 먹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엄마의 법칙이에요. 내 자식을 배부리 먹이는 것이 모든 엄마들의 생각이고 그게 법칙이에요. 엄마의 법은 모든 자녀들을 배부르게 그리고 행복하게 잠자리에 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고기를 많이 잡은 어부도 있고 하나도 잡지 못하는 어부도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 주님은 세상에 우리가 딱지를 많이 딸 수도 있고 못 딸 수도 있지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배불리 먹이고 싶으십니다. 오늘 주님이 와서 물어보시죠. 아까 얘들아 고기를 많이 잡았니? 라고 하지만 저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주님이 그들을 부를 때는 얘들아가 이게 생략되어 있다고 느껴집니다. 얘들아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러니 고기를 잡았죠. 고기를 잡아왔는데 주님은 주님이 준비하신 음식을 또 준비하고 있어요. 그들이 잡은 것은 주님에게는 별로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아까 간증에도 나왔지만 우리가 성공해가지고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게 하나님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죠. 이미 먹을 것은 주님이 갖고 계셔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이게 뭐냐면 얘들아 밥 먹으라요. 주님은 그들이 고기를 많이 잡았냐 여러분 고기를 밤새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밥 먹었을까요? 굶었을까요? 밥도 못 먹고 밤새 고기를 헛금을질하며 고기를 잡았는데 주님은 그들이 불쌍해요. 그래서 친히 주님이 물고기를 생선을 구워놓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얘들아 베드로야 와서 먹어라 밥 먹어라 하시는 것입니다.
엄마가 얘들아 밥 먹으라 하시면 딱지를 딴 녀석도 구슬을 모두 잃은 녀석도 모두 멈추고 가서 먹어야죠. 주님이 얘들아 밥 먹으라 하시니 고기를 많이 잡은 어부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어부나 모두 와서 그물을 버리고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주님이 얘들아 밥 먹으라 하시면 물고기를 잡은 어부의 삶을 수료해야 합니다. 수료. 오늘이 수료식입니다. 이 땅에 모든 것에는 수료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부의 삶을, 이제 물고기 잡는 어부의 삶을 수료하고 이제 사람 낚는 어부의 삶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도 누가 주님인 줄 말하지 않았고 예수님도 내가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날 얘들아 밥 먹으라 하시는 그 익숙한 음성, 아마 예수님이 3년 반 이상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수없이 그들에게 밥을 주셨을 거예요. 얘들아 밥 먹어라. 늘 들어왔던 음성. 그들은 그 순간 주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모두의 수료식입니다. 오늘 이 수료식은 생명의 삶 7기 수료생들만의 수료식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수료식이 되기를 기대하고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수료식이 있습니다. 구슬치기, 딱지치기, 오징어놀이, 고무줄놀이, 그것을 모두 멈춰야 할 때가 있는 것처럼 끝판왕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부르실 때는 우리는 하던 모든 것을 그냥 멈춰야 합니다. 인생 허망하대요.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한번 부르면 그냥 거기서 다 멈춰지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을 제끼고 자기가 왕노릇하는 왕놀이를 하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멈추게 하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의 놀이는 멈춰야 돼요. 그는 하나님께 돌아왔으나 예전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사 그를 위해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내가 왕인 것, 네가 왕이 아니다. 내가 부를 때 너는 응답해야 한다. 너의 삶을, 왕노릇의 삶을 멈출 수 있어야 된다. 모세는 자기가 주인인 삶을 평생 살아왔습니다. 80살 된 모세에게 주님이 또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깨닫습니다. 이제 나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내 삶을 멈추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겠다. 이제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얘들아 밥 먹어라 하시며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아웅다웅하면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슬 한 개, 두 개로 울고 불고 하지만 우리가 한 푼, 두 푼, 그냥 돈 얼마, 하루 수입, 그리고 돈 잃어버린 것, 돈을 얻은 것에 대해서 연연하며 오징어 게임에 그 출연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조금 더 부자 되는 것, 조금 더 가난해지는 것이 그렇게 소망이 되고 두렵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앞에서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얘들아 밥 먹으라 하면 거기 많이 잡은 사람이나 조금 잡은 사람이나 큰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수료식이 우리 모두의 수료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의 삶은 신앙의 가장 기초를 배우는 것이어서 우리 모두의 수료식이 되어야 하겠죠. 또한 생명의 삶의 목적은 수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에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다 변화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조금씩 변화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수료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수료식이 우리 각자의 배와 그물을 버리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수료식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진짜 마지막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수료식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구름 타고 오실 때 나팔을 부신답니다. 나팔을 불면 세상이 다 끝나는 거예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것을 생각하면서 삽시다. 끝이 있다고 알고 살아야 해요. 그리고 주님이 지금이라도 부르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의 삶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산다면 아웅다웅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놀이터의 아이들 허무한 하루의 삶, 대낮의 삶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불려질 때, 울려 퍼질 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같이 울려 퍼지기를, 우리의 삶이 그때 아름답게 수료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